광야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고 또 오늘 새벽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옆 사람 보면 새벽 사람이 됩시다. 새벽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새벽을 깨워야 하루의 첫 시간. 자,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시편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웃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웃으심. 하나님도 웃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하나님이 웃으셨을까? 이 웃음의 비밀이 뭘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운동을 전개하면서 갈릴리 교회 성령 운동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황된 성령 운동 쫓아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 운동은 그건 거짓된 성령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운동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차별합니다. 그 차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할렐루야. 그걸 사모하는 영혼들을 사랑해. 사랑받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사랑받으신 거예요. 영상으로 은혜 받고 있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영상으로도 묵상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저런 간증을 계속 이렇게 해오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영상으로 은혜 받는 분들에게도 어텐션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웃으심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1794년에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써요. 그 책의 이름이 이성의 시대, The Age of Reason 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을 쓰면서 이 토마스 페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한 권의 책으로 완전히 성서를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런 야심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성경은 박물관이나 아니면 고서점에 그냥 먼지가 뻘겋게 앉은 채로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기 전에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뭐가 사라졌겠어요? 토마스 페인은 그 책을 출간한 이후에 20년도 살지 못하고 15년 만에 아주 고독하게 친구도 없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며 사라져버렸고요. 그의 책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18세기 이성의 시대 이성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무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여전히 흥황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자 계속해서 대적하고 침공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 성도가 살아가는 가정도 그렇고 또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편 1절로 6절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땅과 하늘과 땅이 대척점이 돼가지고
땅이 하늘을 공격하고 하늘은 그 공격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 일련의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2편 1절로 6절 말씀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땅의 도전과 땅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어요.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은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헛된 일을 꾀하며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나서서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존귀한 자잖아요. 귀한 자죠. 이 시편의 그 시편 1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인데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같은 관점인데 용어가 달라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에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땅은 그냥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강남에 있는 땅, 강북에 있는 땅,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 에레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땅. 이게 하늘과 이제 대척점이 돼서 오늘 시편 2편 1절로 6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블레셋, 암몬, 모압 뭐 이런 이방 민족들이고 또 그들을 이끌고 있는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요, 세상이 기뻐할까요? 기뻐할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니까 그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헛된 일을 꾸몄다. 헛된 일을 경영했다는 거죠. 무너뜨리고자. 그리고 꾀를 가지고 계획을 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계획을 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땅의 유혹이고 이것이 땅의 대적이고 이것이 땅의 공격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시험에 빠지는 이들이 왜 시험에 빠지나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언제 시험에 빠져요? 자, 땅의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죠. 하늘의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늘의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를 받고요, 하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늘의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요 무너졌던 마음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문제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말을 섞을 때 상처받아요. 땅에 속한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그 교제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냥 형통한 길을 가리라, 꽃길만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꽃길만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때때로 가시밭길도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꽃길만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꽃길이 아니고 돌짝밭길이 나오고 가시밭길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행하는 그 모습대로 그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에 빠져서 낙심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는 게 이런 거예요. 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이상하게도 땅에 속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요. 그들이 곤모술수가 아주 그냥 출중해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봐도 의인이 아니지, 땅에 속한 자야.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가정도 하는 일들이 척척척척 잘 돼가는 것 같고, 자녀들도 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 시험에 빠져요, 안 빠져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빠진다니까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 배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위경련이 일어나.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거야. 여러분, 부러워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지는 거야. 땅에 속한 사람들을 여전히 부러워하며 살아요, 성도가.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고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고 땅에 속한 시간과 공간 속에 지금 이 시간도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그냥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을 흠모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부러워하기 시작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거야.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 그거 배 아파하고,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고, 악인이 잘 되어 하는 거 그거 시기하면요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다 여러분들도 그 악인이 가는 그 길로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의 공격이에요.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대적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땅에 속한 자들의 대적에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늘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들의 그 대적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웃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웃다, 비웃다 같은 말이에요. 가소롭다는 거예요. 가소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대적하고 내가 기름 부은,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부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당신의 영을 부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들에게는 반드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을 부으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당신의 신을,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선견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을 대적해 하나님이 보시고 참 가소롭다는 거예요. 가소롭다. 비웃었다. 여러분, 이 세상, 아까 세상이라는 게 에레스라고 말했잖아요. 에레스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샤마임이라는, 샤마임이란 말인데,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구분이 돼요. 뭐냐면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예요. 한번 따라, 스카이. 요즘 스카이라는 단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스카이 캐슬 때문에. 갈릴리 교회는 은혜로워요. 스카이 캐슬 이 뭔지 모르는 사람 괜찮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래니까 안 되네. 모르는 분 한 분이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제 집에 가서 아는데요 이러려고 그러죠. 이 샤마임이라는 거는 하늘인데 그냥 하늘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카이가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면 하늘에 가면 구름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heaven. 영어는 구분을 해요. heaven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heavenly Go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말할 때 heavenly Go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인 관점의 땅과 하늘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땅과 하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이렇게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이 계신 가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heaven.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이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분노하고 꾀를 꾸미고, 그리고 헛된 것들을 경영하면서 하늘에 속한 이들을 무너뜨리고자 들고 일어난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가소롭다네. 가소롭다. 땅은 피조물의 세계죠. 그러나 하늘은 영적으로 뭐요? 조물주, 창조주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땅은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이 없이 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이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 조물주에게 피조물이 여러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고 웃긴 노릇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한판 붙자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좀 하지 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한번 좀 무너뜨려 보겠다. 제발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을 대적해?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성도의 가정,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그 가정을 공격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대적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웃음도 나오지 않아.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비웃음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인데,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그 공격과 유혹과 미혹 앞에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부러움으로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자들에 대하여 첫째는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나는데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본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분을 바라며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화도 내지 말고 진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할렐루야. 진노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차별적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면에서 차별적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을 행하는 자들. 자, 시편 1편이 얘기했잖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하리라고요? 망하리로다. 차별이에요, 차별 아니에요? 차별해요, 차별 안 해요? 분명하게 차별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악인들 그들도 인정해주고 그들도 품어주고 그리고 그들도 격려해주고, 그래 괜찮아, 잘해, 계속 악한 짓 해, 계속 세상으로 달려가, 그래 괜찮아. 이것은 세상에 요즘 보면은 이런저런 무슨 강연자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기쁘게 하고 그런 아주 그냥 교묘한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빼앗아가요. 그런 사람들을 유명한 강연자라고 막 여기저기서 세우잖아요. 참 들어보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끝나요. 그렇게 참 재밌게 말을 잘하고 속이 시원해요. 그러나 얘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심리학에 물든 복음도 문제예요. 자,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격려해줘.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안 되니까 무조건 칭찬을 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더 나가서는 때로는 채찍질도 해서 그 길에 가지 못하도록 심판을 선언해야죠. 할렐루야.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의 영적인 주제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지금 그 주제가 시편 2편에도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분노도 하시고 진노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면요, 그의 이 콧김 하나만 가지고도 한순간에 다 이 세상의 군왕들이 죄 위에 죄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깜도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면서 들고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안타까운 건 하늘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땅의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수많은 군왕들의 모습들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공격과 대적과 유혹 앞에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유혹에,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할렐루야.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 점점 나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저는 말하기에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 권사님은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180도 달라졌어. 처음에는 저분이 주일날 겨우 이렇게 나오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놀라운 헌신자가 됐어. 그런 분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는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간혹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과거보다 열심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도 떠나고 말씀의 자리도 떠나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들도 어깨 떠나는 이들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점점 나아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을 봤을 때 너무너무 흐뭇해, 너무너무 기뻐. 하늘에 속한 자로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대적하며 나오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주관자들, 자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대적을 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산 시온에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이 6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끊임없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떠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여기 촛대를 옮겨버리면 안 돼요. 쓰임 받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그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군왕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셔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셔서 뭐예요? 분노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그렇게 화를 내고 사세요? 하나님이 다 대신 화내주신다니까. 억울한 일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억울함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땅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냥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억울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분을 바라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신 화를 내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제를 반드시 여러분이 그냥 복수하려고 리벤지 하려고 피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대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죠.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바라기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또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땅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정이 되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가정이 아니라 영에 속한 가정이 되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스카이 캐슬, 여러분 이 스카이 캐슬, 이 스카이 캐슬의 부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허망한 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허망한 성. 왜냐하면 스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하늘에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한국의 한 1, 2%에 드는 상위 계층들이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주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성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잖아요. 스카이 캐슬이 아니고요, 헤븐리 캐슬이 되길 바랍니다. 헤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을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이 땅의 유혹, 땅의 공격, 땅의 미혹 때문에 내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세상의 군왕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탄식할 노릇인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
어느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